창세기 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주전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희 남편은 얻어나고 남편은 너를 가질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내게 가시던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일지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죄로 인하여 벗었음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아담은 아마도 의아해했을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 지은 건 알겠지만 그게 다 내 책임인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여자 안 붙여줬으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텐데 왜 굳이 내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어줘서 그리고 해필 또 왜 뱀은 만드셨어?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그 속마음을 가지고 아담이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쵸? 그 죄를 범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책망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될 텐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그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너는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이 여자는 자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죠? 다 내 잘못이 없다. 내 책임이 없다 해서 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재전가라고 얘기해요. 전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 부모들이 학교를 찾아가면 그 선생님들에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대부분 거의 다가 이거예요. 우리 애는요 원래 굉장히 착했어요.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 거의 다 이 부모들이 대답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해요. 그런데 친구 잘못 새겨가지고 얘가 지금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불림을 당한 부모님들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요, 없길 축복하고요.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착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도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담은 또 그 하와는 계속 핑계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는요,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나를 깨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여러분, 죄인의 특성은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핑계하고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 죄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벗겨내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계속 까고 이렇게 벗기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책임을 전가할 때 이 말을 여러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하와입니다. 하와. 이 하와가 믿었던 그 아담에게 자기도 먹어놓고 하나님이 네가 벗은 걸 누가 알겠느냐 했을 때 내가 먹은 게 아니고요,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하와의 입장을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히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찢었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드는 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속으로는요, 지금 말을 하지 못해도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일단 상한 다음엔요, 여기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하고 더 공격적으로 그 상대방을 더 날카롭게 여러분 보여지는 것.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지금 원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그 현장에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의 특징입니다. 애기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애들한테 그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얘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깨트려 놓고도 옆에 있는 애 때문에 깨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은 하와의 고통과 또 아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먼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 하와가 이 죄를 통해서 그래서 받는 고통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징계가 뭐냐면 임신의 고통이고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많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남자는 모르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왜 우울증이 걸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여자의 특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여자가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올무 같은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 이게 옛날 성경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개혁 한글 개혁 개정판은요 원하고 라고 써있는데 개혁 한글판은 사모하고 라고 다 쓰여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원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테스카라는 뜻이에요. 테슈카. 근데 이거는 그저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한 뜻이에요. 강한 소유욕 그리고 병적인 사모함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라는 존재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강한 소유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자의 티슈카예요. 강한 소유욕. 근데 재밌는 건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자 남편은 자 보세요. 남편은 뭐라고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데요. 남편은 그 여자를 다스린대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자의 소원과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것을 발견하죠. 남편을 주관하려는 그 여자의 태슈카 그 열정 때문에 반대로 그 여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여자의 소원과 남자의 소원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자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여기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눈탱이 반탱이 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 그건 모르긴 몰라도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으신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요즘 시대는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매맞고 또 그 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동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슴속에서 굉장히 박수를 칠 거예요. 맞아요. 그놈이 그래요. 여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내가 지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줬는데 이 내 마음을 알기는 해. 내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정한 사람, 나쁜 남자. 그러면서 이제 온갖 욕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부의 관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고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할 그 관계가 이제 서로 공격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부부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부부에 관련돼서만 얘기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원수지간까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라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더 크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든 전반의 삶 또한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통하여 인간이 받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자 이 아담의 고통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자는 평생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이 따라오게 된 거죠. 왜요? 이 땅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꼭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요. 직장인도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전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있습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이런 사명은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죽어라고 땀 흘리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나랑 함께 사는 저 여자는 앉아서 쇼핑하고 있고 열심히 돈 벌어다 주면 집에서 홈쇼핑 눌러가지고 맨날 픽 빼오게 하고 여러분 이럴 때 남자는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남편분들이 이런 분노 이거 이해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충돌이 나는 거죠.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여자는 알기는 알까?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을 때 정말 거래처에 내가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나이 어린 사람 앞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또 그 여자는 또 바가지를 그것도 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또 남자는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죄를 통해서 남자가 일생 동안 겪어야 할 고통과 또 여자가 일생 동안 겪어야 할 고통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 죄의 결과가 이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성경대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뱀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저주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아요. 고통이라고 쓰여 있어요. 고통.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뱀은 저주를 받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지금 이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말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린 봤단 말이에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받고 지금 뱀을 보는 것입니다. 왜 뱀은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단 한 가지 차이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대상이고 뱀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뱀은 저주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고통만 주실 뿐이지 저주하실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고 이를테면 징계인 거죠. 징계.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못해서 우리 부모들이 가끔 매를 들잖아요. 혼내주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 왜 우리가 혼내죠? 미워서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더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매라는 징계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믿고 넌 죽어라 저주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는 사랑의 대상이니까. 지금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니까 그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곧바로 15절이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원시복음.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이 메시지를 원시복음이라고 부른다.
무슨 복음이라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무슨 뜻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도 나오고 지금 뱀의 후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15절은 이 뱀의 후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뱀 후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합니다. 너 뱀은,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단의 후손의 이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고, 뱀은요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요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여자에게서, 이걸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따와서 얘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걸 딱 대입하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뱀에게 얘기했는데, 이 뱀은 지금 사단을 얘기하고, 그럼 사단은 우리 인간처럼 후손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처럼 인간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대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뱀에게 14절 하반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너는, 이 뱀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다,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이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데, 먹는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핥는다라는 뜻이, 핥는다. 여러분, 흙은 먼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을 여러분 이 중동 세계는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먼지를 먹고 사는 동물. 그러니까 먼지를 핥고 다니는 동물. 그래서 이 먼지를 핥는 이 사탄은요 이런 뜻이에요. 굴욕과 패배.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먼지를 핥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무기, 최대의 무기는요 죄입니다. 죄. 자,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지배하는 자인데, 사람들은 그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그런데 이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모든 여러분 권세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또 잘못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탄 하면 막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사단의 이 권세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미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미워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뭘 미워해요? 여러분, 사단을 미워해요? 아니에요. 사단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은 미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단지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모든 것을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단의 문제로 보는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귀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해나는 무좀도 무좀 귀신이 있고, 지금 감기 걸리는 것도 감기 귀신이 있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단인데요. 근데 이런 이단적인 성향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뭐 좀만 아프면 귀신 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돌불이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까? 아니요. 사단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시험을 주고, 그리고 그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매사를 그런 식으로 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 약화시키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나 삶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지, 그것은 온통 관심이 없고 모든 내 삶의 역경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사단의 장난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조금만 잘못된 건 내 탓 아니고 저 귀신 탓이야. 이 탓한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귀신 탓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죄의 전가에서 드러나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무좀 걸렸는데 무좀약 안 바르고 귀신 걸렸다 하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거죠. 사단이 할 일이 없어서 무좀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대적한다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고함을 치는 게 아니고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 정신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계에서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의 그 계기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탄을 멀리하고 물리치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이냐면 모든 문제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린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내 삶을 돌이켜보지 않고, 내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여러분 사단의 문제로 결부시켜서, 사단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요 원래 착했어요? 이런 전가하는 모습은 여러분 신앙에 봤을 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선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왜요? 먼저 내 허물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구습을 쫓아가 살았던 나의 옛 모습이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게 해가지고 또 범죄케 만들고, 이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 강사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네, 그럼 이분은 왈패예요. 왈패라는 것은 깡패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조금 뭐 이렇게 말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깡패로 할게요. 여러분 이 김익두라는 분은 주먹이 셌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호령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믿고 부고종을 돌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못된 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고종을 보고 좋아했답니다. 야, 김일도 그런 나쁜 놈 잘 죽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부고종이 돌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길 축복합니다. 누가 죽었는데 빨리 잘 갔어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김익두라는 사람은 그 부고종이 돌 때 그놈 잘 죽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 김익두가 나타났습니다. 죽었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손에는요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믿고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부고종을 돌린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한 상인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서 김익두에다 확 뿌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옛날 김익두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은 물을 툭툭 털고 물을 끼얹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났을 것이다 하고 그냥 갔다는 거죠. 사실 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 모습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 사단아 물러가라. 예, 이것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삶으로 이기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가 뭐냐? 오늘 21절이에요. 그게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이 믿은 내용은 한참 뒤겠죠.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한참 뒤에 여러분 아담은 살지 않아요. 아담 뒤에 이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겠다는 그 원시 복음은 이 당시 여러분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담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대신하여 죽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동물의 껍데기를 통해서 가죽옷이 입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교회에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에 성경에는 피에 대한 암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그냥 추측해서 이 가죽옷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리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 하체 속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담아
네가 저 지나가는 동물 잡아서 죽여가지고 네가 그 옷 해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입히셨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셨는데 그 인간은 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요. 그 하와는요. 이 뱀이요.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3장 15절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를 구원케 하겠다.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현 시점 속에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보여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그것도 친히.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전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늘 환경이 나쁘고 또 재수가 없어서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요일도 이런 비슷한 본문이 나왔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나의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만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시고 저 성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내 탓하십시오. 내 탓. 나의 죄악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만 갖고 있다면 이런 교회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집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에게 찾아오셔서 원하고 싶었던 그 듣고 싶었던 대답.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범죄도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느 범죄도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벌거벗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그런 죄인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